미얀마 단기 선교를 우리 정권사가 먼저 저희 의사도 물어보지도 않고 신청을 해서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설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이고 지방에 또 정기총회 준비를 해야 할 시기였는데 일주일 이상 휴가를 낸다는 것은 저에게 좀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미얀마를 가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2, 3개월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또 청년들에게 오히려 짐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어 중간에 신청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모든 것 좀 내려놓고 한번 다녀오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1월 26일 금요일 저녁 10시 30분경 교회에서 출발하여 토요일 아침 인천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안에서 창 밖을 보니 새하얀 구름이 마치 높은 산에 쌓여있는 눈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산수화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말레이시아를 경유하여 미얀마에 도착하여 저녁을 먹을 때는 한 저녁 8시 30분 정도가 되었습니다. 28일 주일 박정훈 선교사님의 안내로 펜 글로벌 선교센터에 방문하여 미얀마 어린이들과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약 100여 명 정도 되었으며 예배 시작 전에 찬양 율동을 같이 하였는데 미얀마 어린아이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뛰면서 외치는 것을 보고 놀랍기도 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후에도 약 150명 정도 학생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과 선교팀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문화사역 등 공연을 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고 웃음이 많았으며 모두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미얀마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많아 오전 반, 오후 반으로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어 어린 시절 생각도 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후 일정을 마치고 선교사님께서 미얀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미얀마는 불교 성지 국가 중 하나로 불교도는 전체 인구의 88%를 차지하며 기독교는 6% 정도로 종교적으로는 배타적이며 특히 기독교 교회 설립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군부 세력과 반군 세력과의 내전으로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70년, 80년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에는 선교센터 내 학사관에 있는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학사관에 있는 학생들이 충만이라는 특성을 불러주었는데 우리 한국말로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부르는 것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또 한 학생은 목회자도 되고 싶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불교 국가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취직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데 학생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저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학생들은 자기의 인생을 걸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이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으로 가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친 게 아닌가 하는 저와 같은 제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박정훈 선교사님의 사역은 펜 글로벌 교회 사역, 서울 청소년 학사관 운영, 청년 제자 양육 및 훈련, 한국어 교실, 유치원 사역, 지역사회 봉사, 교회 개척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린 친구들과 같이 생활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미얀마를 위해 헌신하시는 것을 볼 때 감동이 되었습니다. 미얀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선포되고 펜 글로벌 선교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며 구원 얻는 영혼들로 열매 맺어지도록 또 학사관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지도록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매일 오전 오후 복음 제시와 함께 문화 사역을 하였습니다. 찬양 율동, 사물놀이, 마술, 태권무, 벽화 그리기, K-팝, K-뷰티, 네일아트, 풍선 만들기, 무언극, 마을 청소, K-푸드, 명랑 운동회 및 레크리에이션을 하였습니다. 글로벌 선교센터에서도 짧은 기간 내 부채춤, 또 미얀마 전통춤, 지어댄스, K-팝, 장기자랑 등 16개를 공연해 주었는데 우리나라 태국기와 미얀마 국기를 같이 흔들어 줄 때 너무 놀랍고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낙원교회 성탄 전야 축제의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 걱정도 들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취직도 어렵고 생활하기도 힘들다며 한국으로 와서 공부하고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낙원교회로 전부 갈 것 같다며 이곳은 어떻게 하냐 선교사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 일정을 마친 뒤에는 3일간 여러 팀을 나누어 가정 방문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어려웠으며 그중 일부는 기독교를 믿는 카렌족 가정이 있었으며 또 많은 가정들이 물 웅덩이 위에 나무나 잎사귀로 지어진 허름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학생들과 할머니만 사는 가정, 또 노년 부부만 사는 가정, 생활이 어려워 학교도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불교 국가다 보니 집안에는 불상이 있었고 교회에 나오시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손가락만한 쌀과자를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시는데 우리가 떠날 때 쌀과자 선물을 주셨는데 조그만한 쌀과자지만 할머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가정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그 가정에서 대접할 수 있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대접해 주셔서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개척교회인 딴띵 교회와 달락교회도 방문하였습니다. 딴띵 교회는 여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셨고 달락교회는 24년간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재정 지원이 부족하여 1층만 건축되고 2층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시설 또한 매우 열악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라는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를 만들지 않았느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남을 도와주며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모든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올 때 차량 안에서 청년들이 찬양도 힘이 되었습니다.
집에 가면 놀아줄 사람이 없어 고양이하고 놀고 있는데 이곳에서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매일 오전에는 큐티 시간과 저녁에는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목사님께서 큐티 시간에 가정 방문을 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또한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해 말씀을 전했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던 말씀, 또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지만 우리 낙원교회가 새롭게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끝으로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한순간의 감정이나 감동이 아니길 기도합니다. 그곳 선교사님께서도 저희들이 방문하여 큰 위로가 되었다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선교팀 방문이 없었는데 저희 선교팀 방문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사역이 중간 평가가 된 것 같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으로 우리나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 선교 사업을 확대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닉스 청년 박채림입니다. 앞에 장로님만큼은 잘 쓰지는 못했고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간 간증문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팀에 제가 신청해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선교의 생각도 없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저에게 제안을 해주셔서 이제 고민 끝에 들어갔었습니다. 처음 선교 활동 계획과 훈련 과정을 듣고 역시 내가 잘못 왔구나 하고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체력적으로 뛰어나지도 않고 영적으로도 선교하러 가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기에 빨리 그만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갈등하고 있을 때 그만둘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지나갔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중반까지 달려와 있었습니다. 선교 준비 기간 동안은 참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여러 활동을 우리가 직접 준비해서 가야 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팀장으로 맡아서 진행하던 게 있기에 정말 머릿속이 너무나도 복잡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끝내는 날이 많았지만 미얀마로 향하던 길까지도 저는 설렘과 기대보단 걱정이 더 많았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하나님께 맡기고 기대하기보다 나의 실력의 부족함을 보고 걱정하던 것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그 걱정, 부정적인 생각들이 신기하게도 미얀마 땅을 밟고 느끼는 순간부터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미얀마에 도착해서 느낀 첫인상은 선교사님과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대한민국에 비하면 척박했습니다. 한국에서의 편함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기에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첫날 숙소에 도착해서 혼자 머릿속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차분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주님이 그렇게 제 마음을 만져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자리에 누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실까? 짧은 일주일이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없는 하루의 연속이었습니다. 실제 센터에 있는 미얀마 아이들을 보고 실제 현지 땅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막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얀마 아이들을 보는데 그 아이들이 뛰놀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밥만 먹고 있어도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참으로 신기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정말 뜨거웠습니다. 예배 한순간 한순간이 뜨겁고 정말 제 영이 춤추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 이게 예배구나, 이게 찬양이구나, 다시 한번 아이들을 보며 예배란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참 행복했습니다. 활동 중에 KBT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네일아트를 맡아 아이들의 손톱을 꾸며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인데도 아이들 손이 하나같이 너무나 거칠고 건조했습니다. 손톱에 먼지나 흙, 때가 끼어 있었고 한 아이는 손등을 가로지르는 큰 흉터가 있었습니다.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이 손들이 흉해 보이지 않고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웃으면서 아이들의 손을 잡으며 예쁘다고 하는데 정말 눈물 나려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 중에 한국어 반 친구들의 집에 직접 가서 밥을 먹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미얀마를 또 한 번 느꼈었는데 현지 음식을 느낀 것이 아니라 미얀마의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정집을 갔는데 각 집마다 불상을 놓을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불상을 놓고 그 앞에 향, 기도 제목, 술 등 정말로 불상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선한데 불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 순간 아이러니했습니다. 미얀마는 종교의 자유를 말하고 있지만 불교에 영향을 끼치면 불법이라는 내용이 헌법에 있었습니다. 또한 신분증에 자신의 종교까지 적힌다고 선교사님께 들었을 때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갔던 가정에도 3대가 같이 사는 집인데 아버지가 없는 집이었습니다. 물어보니 아버지는 크리스찬이고 나머지 가족들은 불교라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편하게 주님을 믿고 있구나. 미얀마 사람들은 정말 목숨 걸고 믿고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당당히 고백하는 그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다고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 시간을 혼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과 함께 작은 기도회를 가졌을 때 제가 좋은 쪽으로 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센터 분들이 함께 찬양을 준비하셨다고 해서 미얀마어로 부르시는 줄 알았는데 충만이라는 찬양을 한국어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저는 부르지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소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또 다른 가족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안에 하나가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느꼈습니다. 이 과정 안에서 저는 연합이라는 이 단어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버거울 때가 많았는데 연합의 중요성이 제 마음에 확 와닿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헤어질 시간이 됐을 때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또 올 거지 하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했고 다음에 다시 만나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러자 하면서도 못 만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니 언젠가 다시 만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조금 생겼습니다. 처음 이 선교팀에 합류하고 미얀마로 출발했을 때는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내가 가는 게 맞나, 지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주님은 저에게 너무나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 미얀마의 환경 속에서 주님은 제가 제 육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땅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중간에 발표회 때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주님은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할 수 있을까 망설이는 순간에는 이미 그 상황도 승리하신 주님이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얀마에 있던 일주일은 제가 잘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일하셨기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미얀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김호연입니다.
먼저 단기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저희 팀을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교는 저희 처음 팀원들을 만나 준비할 때부터 한국에 다시 돌아온 그날까지 제게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미얀마 아이들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매일이 감사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꼈던 세 가지 사건을 나누겠습니다. 목포에서 인천으로, 인천에서 미얀마로 긴 여정을 마치고 도착하여 발을 내디뎌 공항을 나설 때 도시는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두운 풍경 속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주일이 되어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팬클럽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아이들을 볼 때 저는 그곳에서 미얀마를 뛰어넘는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하는 아이들을 볼 때 주께서 이 어린 영혼들과 이 미얀마 땅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은혜가 첫 번째로 주님께 감사한 은혜입니다. 그 다음날 사역을 마치고 선교사님이 양육하시는 소울 학사관 친구들과 교류하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준비하신 특송을 하셨는데 충만이라는 한국어 찬양이 나왔습니다. 소울 학사관 아이들이 힘차게 부르는 충만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제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학사관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깊게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꿈과 비전을 들으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비전과 주님만 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실로 준비된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그 땅을 구원할 소울 학사관 친구들을 만난 은혜에 두 번째로 감사드립니다. 선교를 하며 가정 방문을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나무로 만들어진 집이었는데 제가 들어가기도 힘들고 들어가서 서 있기도 힘든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살고 계신 가정은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살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미얀마는 불교 우선 국가라 신앙을 내비치면 본인의 신분증에 기독교라고 적히는 신앙의 불모지인 곳입니다. 제가 갔던 가정에는 예수님을 믿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복음에 대해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같이 복음에 대해 얘기할 때 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얀마 성도님께서 복음에 대해 신앙 고백을 하실 때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핍박을 미얀마의 어려운 상황과 주변의 핍박에 있음에도 그럼에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미얀마 땅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은혜에 세 번째로 감사합니다. 선교를 마치며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 더 많고 큰 은혜가 선교 가운데 있었습니다. 미얀마 땅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상황 속에 있는 주의 종을 보게 하시고 같이 살아가고 교제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 집사입니다. 선교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기다리던 단기 선교를 남편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얼굴을 아는 정도로만 지내던 팀원들이 단기 선교팀이 되어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평소에 그림이 관심이 있었지만 잘 그리지 못하는데 벽화팀을 맡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소연 청년에게 도움을 청했고 함께 벽화 컨셉을 잡고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도안을 정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벽화팀이 그려야 할 장소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세면대 위의 벽이었습니다. 물고기와 바다 풍경으로 컨셉을 정하고 팀원들에게 물고기, 문어, 고래, 거북이 등 한 가지씩 담당해서 그림 연습을 각자 하도록 했습니다.
나는 또 사물놀이팀에서 북을 담당하여 참여하게 되었는데 고등학교 때 동아리 활동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열심히 했지만 생각만큼 실력이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또 페인팅도 처음 하는 거여서 설렘과 걱정이 있었지만 함께 모여서 자기의 손등에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하면서 차츰 물감과 친해지고 서툴지만 함께 연습하면서 서로 힘이 되었습니다. CCD 팀도 짬짬이 영상을 보면서 사무실에서 집에서 혼자 연습을 했습니다. 떠나기 일주일 전부터는 눈이 어찌나 많이 내리던지 밤마다 모여서 연습하러 가는 길은 나에게 가장 선택이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눈을 핑계로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생겨 나 자신과 싸우며 교회로 무거운 발걸음을 매일매일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눈 속을 뚫고 청년들과 학생들이 이미 교회에 도착해 있었고 그 모습을 보자 집에서 머물고자 했던 내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 팀은 함께 연습하며 점점 더 알아갔고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준비하며 떠나야 했기에 더 많은 연습이 필요했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 속에서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미얀마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미얀마에 도착해서 1월 29일 주일날 다 함께 팬센터에 모여 주일 예배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현지 아이들과 우리 팀의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벽화도 그리게 되었는데 우리 팀원들은 각자 자기가 맡은 바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었고 잘 감당해 주어서 벽화를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다들 예쁘다고 잘했다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각자 맡은 사역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가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더욱 감사했습니다. 아침마다 센터를 향해 가는 봉고차 안에서 아이들이 불러주는 찬양에 힘을 얻고 저녁에 숙소로 돌아오는 길의 찬양 소리에는 하루의 피로가 씻겨졌습니다. 선교사님을 도와 서울 사관학교 학생들이 선교센터를 순종과 겸손으로 섬기는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는 모습들이 너무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1월 30일 날 서울사관학교 학생들이 충만이라는 찬양을 한국어로 특송을 하는데 우리 팀의 마음을 울렸고 그 자리에 모인 우리는 은혜와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서울사관학교 학생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목회자의 길, 다시 공부를 시작하며 학생의 길, 미얀마의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의 길,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야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기다리는 모습, 그 모습과 고백을 드리며 우리는 한 마음과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안아주며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길 기도했습니다. 1월 31일 명량운동회를 통해 아이들은 마음껏 뛰놀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하는 우리 팀도 모두 신나게 즐기며 행복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센터 한글반 학생 친리웨이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숯 장사를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직접 짠 우유와 떡을 다과로 내주셨는데 너무 고소하고 쫄깃해서 맛있었습니다. 방문 전에는 입맛에 안 맞아서 난감한 상황이 될까봐 염려가 되었는데 식사로 나온 음식들도 맛있었습니다. 양철과 대나무와 나무 등으로 만들어진 집이었는데 우리가 방문한다고 식탁 테이블보와 장판을 새로 준비해서 손님을 맞이하는 정성을 보였음이 느껴졌습니다. 음식도 풍성하게 대접하며 손님인 우리 팀이 저녁 식사를 마칠 때까지 곁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우리 팀을 극진히 섬겨주는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나누는 것에 인색하며 늘 제기만 하는 내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2년 전 미국 팀이 우리 교회에 방문할 때 홈스테이를 신청받는다는 광고를 듣고 부담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낯선 이방인으로 사랑인의 칠리웨이 가정에 와서 대접을 받고 나니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나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형편에 맞게 그들을 환대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작은 것으로 섬기더라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 내가 받은 대접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와서 느낀 것은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나만 생각하며 가정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들을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살아야겠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로 나갈 때에는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고 전해 주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곳에 우리의 눈에는 부족한 것뿐인 아이들에게서 넘치는 사랑을 받고 귀한 섬김을 받고 극진한 대접을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미얀마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다스리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의 소망이 되어 살아갈 목적과 비전을 찾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말씀과 사랑으로 회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 미얀마 땅에도 세워지고 있음을 생생히 보게 하셨습니다. 미얀마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경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토파지 최서영입니다. I first want to thank the Lord for giving me this amazing, unforgettable opportunity to go to Myanmar as my first ever outreach. I believe through this Myanmar outreach, this was a chance God has given me to learn new things and grow as a person. Each day was precious while interacting with different communities across Myanmar. Before going to Myanmar, the only thing I had in mind was to spread the gospel and make a change to a community despite the size. However, through this outreach, I felt like I was receiving everything through the kids of Myanmar rather than giving. They changed the way I thought and made me reflect on my present and past self. I realized I had taken everything for granted, from living in a country with freedom of religion to getting raised by a family who could provide and support me while growing up. I felt ashamed of all the negative things I said throughout my life, not knowing these kids out here are suffering mentally and physically in this tough environment. The overpowering joy and happiness while praising the Lord really touched me. It really made me reflect on myself, the times I struggled to praise the Lord in front of a crowd, not knowing that all the freedom I had was a blessing. I was really embarrassed in front of God and the Myanmar kids. Though through this time, I committed to the Lord that every chance I have, I will praise and sing the gospel like it is my last. Dedicate my heart to the Lord. Ignore what the people around me are thinking, but let the Lord enter into my own space. I was really touched when the Myanmar kids had a session where we sang the same gospel but in our different languages. An important message God gave me through this was that God is the one and only God. Despite having different ethnicities, we all believe in the same God, and He wants us to follow Him and unite amongst Christians across the world. So I believe through this outreach was my very first step, and I'm excited to get more opportunities together as one family of God. Through this outreach, I've learned so many new things while deeply reflecting on my past and present self. I've
I have a change of heart and I want to live according to the Lord with all the goals I've gained during this outreach.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닉스 박인채입니다. 저는 평소 선교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한 번쯤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서 미얀마 단기 선교 신청을 받는다 했을 때 고민 없이 바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목사님께서 미얀마 선교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선교를 위해 모임 일정을 안내해 주셨을 때 저의 대학교 실기시험과 미얀마 선교 일정이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미얀마 선교를 포기를 하고 대학교 실기시험을 보러 갈 생각이 좀 더 컸지만 기도와 고민 끝에 단기 선교를 가기로 결정하였고 실기 일정과 겹치게 된다면 실기시험을 포기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계속 실기시험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모임에 지장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계속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보고 실기시험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었고 모임과 선교 일정에 무리 없이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모임 가운데 크게 힘든 적은 없었지만 잦은 모임에 귀찮기도 했고 조금이라도 힘이 들면 내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미얀마 땅을 밟기 직전까지도 장시간 타는 비행기에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미얀마에 도착하고 처음 친구들을 마주했을 때 드는 생각은 그저 동정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나고 계속해서 미얀마 친구들을 만날 때 오히려 제가 그 친구들에게서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민족의 90% 이상이 불교를 믿는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친구들을 보며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팬클럽 친구들과 낙원교회 팀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처음 느끼는 감정에 저도 무슨 느낌인지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기도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것은 살아가는 땅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지만 서로가 바라보는 곳은 하나 오직 주님 한 분이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지속되는 무더위와 그 속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아이들 눈동자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빛을 보았고 아이들의 웃음 가운데 제가 힘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정 방문을 하였던 곳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방문했던 사랑인의 집입니다. 신발을 벗고 올라가 방으로 들어가 발을 디딜 때마다 대나무로 되어 있는 바닥이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아 놀랐습니다. 사랑이의 아버지가 크리스천이시지만 불교인 사랑이 어머니와 만나 주님을 멀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와 사랑이 집에 놓인 불상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사랑이의 가족 모두 우리를 환대해 주셨고 최고의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짧은 교제 가운데 사랑이 가족들의 마음에 감사를 느꼈고 그 가족을 위해 사랑이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친구들과 함께하는 운동회를 시작하기 전 주님을 찬양하고 힘찬 율동으로 하나 될 때 주님께서 하나 된 우리를 모두 기뻐 쓰시고 하나하나 만져주실 거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하고 친구들이 각자의 팀원들을 응원해주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만난 팬클럽 학사관 친구들과 너무나 정이 들어 헤어질 땐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고 그 친구들이 저에게 선물해준 작은 꽃송이와 작별 인사는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미얀마 단기 선교에 가기까지 대학교 실기를 비롯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소중한 경험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의 시작을 위해 이번 선교를 허락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와 위러브 찬양팀의 주께 포기란 없네라는 찬양을 듣고 가사를 떠올릴 때마다 미얀마 땅과 그 친구들이 생각이나 자주 이 찬양을 들으며 그 땅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여기까지가 가사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 먼 곳에 있지 않는 그 나라, 주님께서 여전히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나라, 바로 그 땅 미얀마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석현 전도사입니다. 미얀마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사랑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만 보았던 그 시야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지역과 대한민국 정도에 그쳤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를 통해 저 머나먼 미얀마 땅에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심을 머리가 아니라 직접 보고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군부의 통치 아래 있고 거의 모든 가정에 불교가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땅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는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들도 만나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미얀마와 대한민국의 처지는 많은 면에서 달랐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 종살이하던 모습에서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처럼 그들도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아프고 무명인 그들이 주님으로 인해 누구보다 부유하고 강건하며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님을 통해 사랑의 섬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언어부터 시작하여 문화와 가치관과 생김새까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그대로 전하고 계셨습니다. 저의 눈에 비추었던 선교사님은 각자의 아픔이 있는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는 아버지와 같아 보였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떤 이익도 남을 것이 없고 가장 미련해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은 사랑이라는 이유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섬기실 때 다른 어떤 이익도 없고 남는 것이 없는 가장 미련한 삶을 살았다고 세상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 아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그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미얀마 땅의 영혼들을 섬기니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섬긴 결과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감사와 예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선교센터에서 예배드리는 아이들의 모습은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반면에 그들의 손과 발은 어린 나이에 걸맞지 않게 딱딱하고 상처들이 많았습니다. 몇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았던 집의 환경은 제대로 된 바닥과 벽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의 환경과 처지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웃음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함께하는 자녀의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섬김의 기회가 있었던 한 교회는 뜨거운 찬양으로 땀이 범벅이 되어도 에어컨이 한 대 없었고 편히 쉴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반면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니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그곳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많이 가진 상대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가장 큰 은혜는 모든 걸 주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불평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신 은혜. 눈에 보이는 수많은 은혜보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죄인인 내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녀의 기쁨이 그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미얀마 단기 선교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사랑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의 섬김을 통해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감사와 예배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esus is alive.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할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지도 보여주세요. 지도. 네. 여러분, 이 지도가 무슨 지도인지 아시나요? 밑에 다 힌트가 있네요. 예, 1차, 2차, 3차 하면서 이렇게 선이 막 가 있는 거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27권의 책 중에 약 13권의 책을 쓴 그 사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행했던 전도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이르렀던 아시아 끝, 유럽 쪽, 그리고 그 당시에 전 세계라고 생각했던 저 작은 지역이지만 큰 지역, 그 지역 방방 곳곳을 단지 복음 하나만 들고 다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고요. 그리고 4차 전도여행은 잠깐 로마로 끌려가는 감옥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풀려난 뒤에 다시 복음을 전하다 로마에서 성경에서는 들려지지 않지만 로마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은 딱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꿈을 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꿈을 꾸셨습니까? 저도 뒤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덧붙였던 하나의 조건, 전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전제 조건을 붙이죠.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더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할 거야가 더 중요한 걸까요? 우리는 우리를 참 많이 속여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신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주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주님의 영광은 어느샌가 사라져 있고 바로 나의 것들만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은 고통을 받을 때에도, 잘 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고통을 받을 때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 복음의 능력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이러한 마음들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조건이거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나의 주장을 나타내고자 하는 당위성을 만들어내는 핑계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진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했던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토록 놀랍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위대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예, 그 시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대답하지 않으면 또 제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시작 무엇일까요? 힌트는 사도행전 9장 말씀에 있습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9장. 뭐가 있을까요? 예,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는 사울이죠. 사울이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메섹이라는 한 로상에서 길 중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다메섹 도상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보여집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 놀라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좀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맞을까요? 예, 그것이 모티브가 되고 동기가 되어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 삶과 개인적 어떠한 일들의 변화일 수는 있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시작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동기가 어디 있냐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장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3장 말씀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읽을까요? 2절부터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시작했던 바로 그 순간이 이 13장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복음 전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고 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 단기 선교, 미얀마 단기 선교를 선교에 참여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우리 낙원교회에서 보내신 사울과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처럼 장기간 전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지만 짧은 기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보내신 선교사로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왔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보냈던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던 안디옥 교회가 쉬지 않고 행했던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네,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보낸 뒤에 넋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뭐 했다 그러죠? 네, 물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보내고 나서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금식했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단교 선교팀이 정말 이 간증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경험들을 할 때마다 지금 낙원교회에서 하고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정말 느낄 수가 있었어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신가 보죠? 그럼 점검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단기 선교 기간에 단교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 안 하신 분은 회개하십시오. 네,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날씨도 굉장히 더웠고요. 그리고 음식이 맞지 않아서 음식을 못 먹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물건을 잃어버리고 등등등 힘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또 저한테 혼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끝까지 견디고 여러분이 들었던 그 간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이곳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의 힘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놀라운 선한 영향력들이 이번이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내고 가서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낙원교회에 지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내야 갈 수 있어요. 교회에서 보내야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보낼 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사역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교회에서 돈을 많이 썼어요. 재정을. 제가 알고 있죠. 저희 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이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갈 때는 아마 더 많이 재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낙원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황무한 그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제 바람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네, 누가 시켰다고요? 성령이 시켰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저들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 소원이 아니라, 교회의 소원이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되는 어떤 하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낙원교회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로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범위가 우리 안에서 점점점 밖으로 펼쳐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미얀마 땅과 앞으로는 일본 땅, 그 외에 많은 땅까지도 우리는 그 땅을 품고 기도하며 나갈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낙원교회에 포기하지 않는 이 복음의 행진이 계속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낙원교회 안에서만의 기쁨으로 멈추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낙원교회 안에는 풍성한 은혜가 이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죽은 땅이라고 말하는 그 땅에까지 이르러서 그 땅의 영혼들을 살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일이 저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낙원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저희가 우리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즉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낙원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누렸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마음껏 쏟아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로 가득 채워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을 바라보면서 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분들이 어떻게 이쁘신지 한번 바라봐 주시면서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다시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제 진짜입니다. 당신이 일어나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